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랄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브니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 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히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에부터 시작하여서 화요중보 기도회가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일에 마음 다하여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처음에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목을 고쳐 썼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고쳐서 썼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볼지라도요, 그 방향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조롭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일 한 가지가 생겼는데 루벤과 갓 자손이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요, 아주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어쩜 이렇게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모두를 낙심시키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냐 하는 질책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에 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하는지 사기를 꺾는다, 낙심시킨다 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연거푸어 반복하여 상호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악한 말로 인하여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저주의 일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강하게 질책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사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거니와 그리고 그 땅은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정말 초를 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왜 이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바산, 미디안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재산이 불어났고 웬만큼 안정을 누리게 된 거죠. 이로 인하여 이제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정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고생하고 헌신하는 그 정복 전쟁보다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안정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차지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얄팍한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요단 동편에 있는 몇 개의 땅을 정복한 정도입니다. 그간 늘 위기 가운데 지내고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처음으로 승리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마주해야 할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차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땅은 가나안으로서 이글거리는 우상과 악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빠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안위를 위하여 빠지겠다 하니 공동체가 모두 낙심이 되고 모세가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느헤미야서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된 시점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 그 사명을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탈자가 나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합니다. 또 여리고 사람들은 27km나 되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달음에 달려 나와서 성벽 재건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의 통치자였던 살룸은 자신의 딸들까지 데려와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기야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곳, 가장 더러운 곳, 거름문이라는 문을 다른 성벽과 문들과 똑같이 수축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이 시작될 때에 감당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뒷짐지고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오늘 말씀에 루벤과 갓지파였던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서 빠지게 되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일까요? 아니면 루벤과 갓지파의 손해일까요? 느헤미야 성벽을 쌓을 때에도 드고아의 귀족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에 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 귀족 대신 그 성을 수축해 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불평할 때 그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살아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빠질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루벤과 갓지파의 이름만 불명예스럽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말을 유의 깊게 함께 볼까요? 14절과 15절에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이전 세대를 말합니다.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둘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공동체의 위기는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완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사명을 멈춘다면 그 멈춤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풍요롭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흉년이 들고 힘겨울 때 함께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사실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진짜 제자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그 자리에 주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명 앞에서 모두 도망쳤지만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사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걷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두 지파를 책망하는 까닭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도 함께 구원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책망으로 인하여서요,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도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조건부로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과 19절을 보면 내 자녀를 위한 성을 먼저 쌓아둔 뒤에 나의 가축들을 먼저 이곳에 머물게 한 뒤에 이 동쪽 땅을 나에게 보장하신 뒤에 내가 서쪽에 가서 그 요단강 서쪽에 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조건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편의 땅을 바라보고 내 식솔들의 안위를 바라보고 내 삶의 안정을 바라보고 조건부로 참여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볼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배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르우벤과 갓지파만의 모습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오니 이 문제는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제가 이 문제만큼은 주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합니다. 그러하니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하는 조건부적인 헌신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사십니다. 그것 외에 더 요구할 조건은 사실 없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월 중보기도 책자라는 곳에 이렇게 저의 교회와 또 저의 기도 제목이 실리고는 하는데요.
그곳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항상 적어서 보내두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축약되었지만 이제 원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5번 이슬기 목사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만 동행하면서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고 먼저 희생하여 오직 사랑만 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김효선 사모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두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 제목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제 안에 이대로 살고 싶은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고 먼저 희생하여 오직 사랑만 하고 싶은 갈망이 탈듯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요 갈망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주님 저 돌짝밭 사명만 감당할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길 가는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 사명을 감당할게요. 말씀드렸거니와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때때로 제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나 위축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니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주로 인하여 이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르우벤과 갓지파 같은 이슬기는 죽었어요, 주님. 내 안에 완전하시고 더 나은 갈렙이자 여호수아이신 예수로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더 예수동행 일기 매달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저의 탐심으로 인하여 넘어질까봐, 그리하여서 망가지고 병들어서 버림받을까봐,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제 삶을 오픈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고백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도 언젠가 한순간에 넘어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므낫세와 갓지파처럼 제 욕심이 사명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제 탐심이 사명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살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하며 내 초점을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내 탐심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헌신처럼 보이는 한 가지를 할지라도, 기도 하나를 할지라도, 그 무엇을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 길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